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6.25 무렵에 성경에 관한 흔히 말하는 성화 그림들을 많이 그리셨고, 그 산상수훈 그림도 그리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성도들은 주로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죠. 회중들은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설교자는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에서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엔 총회 같은 데서도 앉아서 듣는 청중들은 앉아 있고 그 연설자는 서서 연설을 하죠. 그런 형식인데 이제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앉으시고 청중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말씀 전하는 자가 높은 위치에 있고 듣는 사람들이 서야 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 같은데 장로들은 앉아 있고 백성들이 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 형식이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산에 가면 비탈이 져 있기 때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볼 때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면 굉장히 자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서서 앞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바닥 쪽을 향해 일어서 있으면은 자세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서서 들었고 말하는 사람은 앉아서 들었다. 저는 후자가 더 해석에 가깝다고, 바른 해석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배를 띄워놓고는 서서 말씀하시고 바닷가에 앉은 청중들은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런 자세 문제가 있었다, 위치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불렀냐 하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주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사도들이 됐다.
사실은 오늘도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워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29장을 이어나가는 그런 세상을 향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의 소명의 근거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의 근거도 주님의 보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들로 소명과 사명이 있고 그 직분에 맞는 제자됨과 사도됨이 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제자와 성도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 세상을 향한 선교사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소명과 사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세 가지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특권이죠. 그리고 실은 전도한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큰 권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옛 생명인 죽은 인격들인 영혼들인 인생들에게 옛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입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 선교의 사명 또 세상 권세를 내어 쫓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12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세우셨는데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게 하셨다. 세 가지로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인데요. 우리는 이제 한국말 번역은 베드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페트로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스는 무엇인가 하면 페트라의 부분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 큰 돌, 평평한 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페트라인데 이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 그것을 페트로스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페트라가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페트로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로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라는 뜻이죠. 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갈 것이 있는데 로마의 교황은 어,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5교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던 안디옥이고 셋째로 알렉산드리아라고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던 오늘날 뉴욕과 같았던 그 당시에 이집트의 국제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와 그 제국의 수도가 옮겨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5개의 교구로 이루어져서 이들의 회의로 이 5교구의 대주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대주교들의 휘하에 지역을 맡은 주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교들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세워지면서 이런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5교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공회라고 하죠. 영어로는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 그래서 회의를 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구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하고가 제일 큰 싸움이 되었고 후에 결국은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교구 쪽으로는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됐고 로마 교구 쪽으로는 서방교회, 개신교회와 천주교의 뿌리가 되는 서방교회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황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러면 AD 800년 무렵에 프랑코 왕국의 왕을 로마의 대주교가 관을 씌워줍니다. 그 전까지 700년대 때까지는 8세기죠. 8세기까지는 로마의 대주교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라벤나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을 두어서 그들로 세금을 거두어서 보내는 역할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방에 있는 동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되는 것은 왕에게 대관식을 해주며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면서 로마의 대주교는 왕보다 높은 위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로마 교황은 세상에 로마가 왕을 세워주는 지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교황이라 포프라는 뜻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역할을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0년대 즉 9세기에는 많은 교황들이 죽거나 혹은 감옥에 갇히거나 했습니다. 대관식을 받은 프랑코 왕국의 왕이
자기는 의전으로 세레모니로 생각을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명령서를 내리니까 왕이 이거 봐라. 그러고 해서 교황을 죽여버립니다. 다른 교황을 세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갖다 가둡니다. 교황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황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회에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쭉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교회사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공의회에서 5개의 교구가 기능했었고 각각의 독립성을 잇는 교회들이 연합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회에서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은 채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쓰며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을 썼던 이 야고보와 세 다른 야고보죠. 요한도 A 요한, B 요한, 요한 A, 요한 B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 A는 뭐죠? 아포슬, 사도 요한이고 요한 B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처럼 여기 야고보도 야고보 A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죽게 됩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처음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었다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많이 닮았었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17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란 이름이 성경에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바데오와 가나안인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이렇게 이름만 나왔는데 가나안인인 시몬은 시몬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고 가롯 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다는 다른 사람하고 이름이 겹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롯이었다는 거예요. 가롯이 뭐냐 그러면 스가리오트는 열심당, 우리나라 옛날로 보자면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군.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이 있었죠. 뭐 의열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로마의 식민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몰라서 주님이 부르셨겠습니까? 다 주님의 경륜 가운데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부르셨던 것이겠죠. 오늘날도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할 자들을, 교회 다닐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지상의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아니다. 주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경륜 가운데 복음은 전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을 봅니다.